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자, 우리 1장, 2장 장제목 함께 공부해 볼까요? 1장 장제목이 뭐였습니까? 1. 족탄.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왔죠. 족보는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탄생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태어나신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족탄,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죠. 2장 장제목은 뭐였던가요? 이동하는 돈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동하는 돈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 전체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 3장을 공부할 텐데요. 3장 단제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셋이지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1장, 2장, 3장을 셋이라고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이 나오는 것이 3장입니다. 자, 3장, 2장과 3장 사이는 대략 30년 동안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2장의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사건, 돈방박사 사건 이후에 바로 3장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30년 이후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나이 차이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됐지요. 그 내용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친척 관계인 것도 누가복음 1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년이 지난 이후에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주로 그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찬 때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때가 됐습니다. 자, 그때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간기에 400년이 흐르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합니다. 이 유대 광야는 요단강, 하루 요단강의 끝에 사해하고 만나는 지점, 그 사해와 끼어 있는 요단강 서쪽 부분을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은 요단강을 바라보고 외치고 있는 거지요. 첫 번째 외침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인데 참 중요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외침과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참 특이한 것인데 뭐냐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모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게 만드는 메시지였습니다. 누구까지 나오냐 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리더격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나오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한테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속기되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말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 이 소리였다라는 거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가 외쳤던 건 뭘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다 뭐였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선지자라고 나온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하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온 것은 뭐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또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그런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땠는지 4절에 나와요. 그의 옷은 낙타털 옷이었고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선포한 말이
이루어지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요. 이 세례 요한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면서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와 그의 삶을 보면서 이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 음성을, 또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와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요,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세례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왔을까요? 눈치 있는 분들은 여기요 라고 바로 말씀하실 텐데 맞습니다. 이 침례교에서는 이 세례라는 말이 침례로 나오지요. 자, 세례, 침례라는 말이 신약에 여기서 처음 나와요. 구약에는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받는 거라면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냐라고 물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미 모든 유대인들은 이 세례가 뭔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학자들의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세례는 한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신빙성이 좀 있는데요. 이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기 위해서 물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물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유대교로 전향되어지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의 삶, 죄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용서받는다는 의미로 이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한 거지요. 자,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요한에게 나오는데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지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들이 그리스도가 오늘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독사란 사단을 의미하지요.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사단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용납하기 원치 않은 거지요. 바로 이들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너희들이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겁니다. 세례의 조건이지요.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육으로 연결되어지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것 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귀담아 듣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지요.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이 오면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그분이 오면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깨어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키즈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키즈를 통해서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지요. 이것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지요.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만류합니다. 그때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왜 거부했을까요? 이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지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 이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들의 모든 죄를 이제 세례를 통해서 내가 감당해 나간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으러 오신다라는 것,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대표로 받으시는 것, 대표성이 올려 주님께서 회개에 대한 그 죄의 전가에 대한 이 세례를 주님이 받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이 허락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 가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세례요한이 물어요. 오실 자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헷갈리고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11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는 임관식과 같은 겁니다. 이제 주님의 공생애가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해 나가시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요. 그리고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성자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봐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 시점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삶,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으로 가는 자에게 동일한 이런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이 음성 아닐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의 뜻,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요. 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주님이 가시는 것은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그 장면으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처럼 그 소리를 바라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곳곳에서 그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움직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